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상 섬기는 일이 있어서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일이라면 당분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곳에 직접 보내기보다는 우선은 사르밧 여인의 집에 잠시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정말로 식량이 떨어지고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그리고 물, 이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그렇게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엘리야는 그들이 먹고 죽는다는 말에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도 하지도 않고 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게 빵을 만들어 가져와라 하는 말을 했어요. 그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어려웠던, 식량으로 어려웠던, 그리고 가뭄으로 어려웠던 그 모든 일을 다 이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식량도 부족하지 않게, 기름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물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 가뭄의 시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해결해 주었던 사건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에 왜 엘리야를 보냈었을까? 그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모든 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일을 행하였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 그는 그 집에 보낸 것은 이 모든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지나고 있을 때에 시간이, 이 사건이 다 지나고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량으로 어려웠던 일들을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밀가루가 넉넉하니까 지난날에 한 줌 먹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 잊어버리고, 기름도 넉넉한 것 있기 때문에 기름 한 방울 있었던 것 다 잊어버리고, 물도 조금밖에 없는 것 이제는 지금도 넉넉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나게 한 것은 재난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한 가정에 있었다. 이적은 처음부터 반갑고 기쁘고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처음에 놀랄 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참으로 귀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건이었다 라기보다는 점점 묵혀져 가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집에도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란 사건을 보았습니까?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감격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감격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은 이것이 이제는 타성화되어서 점점 그 놀라운 사건이 약화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하게 된 그 모습, 그것이 잊혀질 만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다시 깨우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외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병들어 신음신음 하더니 숨이 끊어졌다. 병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음신음 하더니 숨이 끊어졌다. 한 아들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 이 여인에게 엄청난 아픈, 가슴 아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죠. 생각하면 왜 이 집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왜 이 집에 이런 사건이 있어야 하는가? 그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집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 않습니다. 일이 어려워지면 성경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있기도 하고, 어려워지면 또 힘들어지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은 상당하게 힘들어질 때에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입장을 생각해서 회개할 것을 생각합니다. 고린도서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으로,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근심하고, 그 두 편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편이 낫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근심으로 많이 치닫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사건 앞에 내 자신을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욥인데 갑자기 생각지 않는 재난이 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풍지박산이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다 죽어가지요. 자기 아내는 자기에게 욕하면서 나갔지요. 그런데 믿음 참 좋은 이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가진, 그 깊은 마음을 가진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를 살핀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일이 안 되면 죽을 지경처럼 생각하고, 때때로 우리가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고 별일 없으면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는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일이 잘 되고 편안하고 별일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집에 기적이 나타났는데 식량의 문제 해결을 했더니, 그 이적 속에서 이 여인은 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먹고 죽으려고만 생각했지, 이것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깜짝 놀라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이 엘리야를 만나서,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서 이 여인이 고백한 그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사, 그럽니다. 이 본문에 써 있는 것은 이제사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사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은 시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알신을 섬겼던, 아주 쩌들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자, 그렇게 섬겼던 이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면서 그 여인이 갑자기 다 돌아섰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바알신을 섬기는 마음은 있었겠죠. 다 벗어보는 건 아니겠죠. 근데 오늘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여인에게 고백이 뭐냐면 자기 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두 번째 아들이 죽고, 물질보다는 아들을 치니까 물질은 약했던 모양이죠.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에 내 자신을 내 죄가 생각나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동안에 많은 죄가 있죠.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근데 이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괴로워하는 그 여인의 모습. 이때 엘리야가 이 아이를 데려오라, 그리고 자기 방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도록 재앙을 허락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내용이 오늘 엘리야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 지난번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이제는 알았다. 당신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제 알았다. 이건 경장한 겁니다. 경장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 시점이란 엄청난 사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요, 죽음의 문제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까지 내가 조금 전에 무화과 나무에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시점이에요. 어떤 시점이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말씀이 생각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시간들이 필요하다. 자, 그걸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오늘 이 집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 큰 사건, 기적을 나타나는데 생각해 보면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다스렸을까?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일 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말하는 말이 누구를 통해서 말하는지, 그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나타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이걸 알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에 대한 고마움도 지난번에는 그렇게 없었어요. 식량 문제 해결했을 때 그냥 자기 집에 머무는 나그네로 생각을 했지요. 인간적으로 가까웠던 것 뿐이지 아무 더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또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니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만나는 것이 참 복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의 사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심어져 있습니다. 출애굽 전에 보디발 집에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려운 가정이 있을 때,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 그는 다 참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사건을 해결하게 하신 것은 그 당시에 감으로 있을 때 그 모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예굽의 바로라고 하는 그 궁전에 있는 왕도 이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하기까지는 저들은 요셉은 한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정말로 귀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는 있는 사람,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건한 사람, 낯선 손님인데 다 지나가는 손님으로 여겼던 이 여인이 엘리야를 그렇게 취급했던데, 이제로부터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영적 관계를 생각하고는 이 여인, 이 가정의 모습이,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수없는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곳에서도 머물고 저곳에서도 머물었을 거예요. 이 집에 가기도 하고 저 집에 가기도 하고,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 만나기도 하고, 가정의 교회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들이 모였을 때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들었고, 그들에게 왜 가정교회가 생겼을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멀어지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건들을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고민과 걱정과 낙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시금 저들에게 침체되었던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성경 속에 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한 가정의 아이가 죽었다. 지난날에 죄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엘리야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영적 권위가 있는 감각으로 이 엘리야를 바라보는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여인에게는 복받은 거지요. 그거 아닙니까?
이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계속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낙후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내가 오늘 처음 믿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심정이 된다면 모든 일들은 다 경건해집니다. 함부로 살지 않아요. 남의 마음, 남의 자존심 건드리지 않아요. 소중하니까. 자, 그런 모습이에요. 보세요. 사실 우리가 시간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만 보통 시간입니까? 이게 보통 축복의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시간이 나를 깨우쳐주는 시간이다. 이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시간을 새롭게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집이 오늘 이런 사건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 모든 사건이 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한 사람이 나그네로만 생각했지 더 이상 생각하지를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하니까 이 여인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보통 사람이 지금 여기만 이 시간만이 아니죠.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아합 앞에서, 이세벨 앞에서 850명을 죽어가는 이방 선지자들, 이 엘리야 혼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나타나는 사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한다면 끝까지 인정해야죠.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래 이 여인이 내가 이제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이제 알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해보고 살아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시간이 있어본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언제 어느 때 그 일이 끊어졌습니까? 그것이 문제죠. 본래 몰랐던 거 아니죠. 자, 이 사람은 본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집의 모든 식량의 문제를 해결했어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죠. 이 같은 얘기가 생각하면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백세에 가서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죠. 그 아들이 점점 크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나에게 내가 있으므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정말로 다 빼앗길 만큼 그 아들에게 너무 좋아서.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네가 아들에게 빼앗기는 네 마음이 아들에게 빼앗기는지, 아직도 너는 나와 함께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시험합니다. 아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불러서 너는 사흘 후에, 사흘 길을 건너서 모리아 산에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거 무슨 생각지 않는 날벼락입니까? 그렇게 좋은 아들을 하나님은 바치랍니다. 고민 꽤나 했을 거예요. 쉽게 결정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았을 겁니다. 자, 이삭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삭에게 말해서 다 준비해서 제사 드릴 걸 준비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칼을 빼서 자 내리치려고 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내가 이삭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시점이에요. 이제야라고 하는 이 말은 평안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라고 하는 말은 어려울 때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누구를 만나서 물어봐서 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엄청난 문제에 부딪힐 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난 예수 믿으니까 모든 일들은 다 평안해야 되고 나는 건강해야 되고 나는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잘 되어야 되고.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거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똑똑히 보세요. 마냥 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랑하는 자도 죽었어요. 나사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자 이제야 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이제야 내 죄가 생각납니다. 이제야 당신이 누구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제 알아 이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내가 알았다. 이것을 위해서 그 여인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여인을 만나기 전에 성경이 그랬잖아요. 엘리야 네가 사르밧 여인 과부를 만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그 여인을 생각해 두었어요. 하나님이 종이 만날 여인을 생각해 두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생각한다면, 자, 이 여인의 믿음이 점점 이제는 좀 나아지는 것이죠. 단순한 기적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모든 일, 예굽의 사건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예굽의 사건도 하나님 살아계신 출애굽에 나올 때 사건을 봤습니다마는 10가지 사건, 그리고 물이 나오는 사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바다 나오는데 난리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조용히 잠잠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기다려라. 여러분,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조용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때를 만나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무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이 너무 보세요. 엘리야가 하는 일을 보고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신, 이 보세요. 전에는 마음이 둔해졌거든. 전에 그 사건 갖고는 이 사람이 마음이 깨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아들이 죽어가니까 엄청난 사건으로 보면서 내 죄를 왜 생각나게 한, 진작 그래야지. 보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오늘의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 모든 여건들, 그 모든 여건들은 바로 그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나타나야 했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마냥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있잖아요.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왜 이렇습니까? 나만 왜 라면 먹어야 됩니까? 그런다잖아요. 라면도 먹을 수 있는 거지.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좀 겸손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해주세요. 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건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